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멘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작전이란 무엇이냐?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여리고 작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너무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요, 그 땅에는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어, 좋은 곳으로 그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축복된 땅이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이 그만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면으로 약 30km 지점에 30km 지점에 있고 약 400평, 그러니까 4평방 킬로미터, 4평방 킬로미터의 그 자리에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방어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요, 가나안 중부로는 통하는 교통의 요지가 된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군사적으로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천연의 요새였다라고 말을 했고, 또 가파른 경사지요, 또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성벽으로 이렇게 보니까 3-4m 되는 석조 장애물을 35도 각도의 경사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이 너무도 불가능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경이 어지러워. 자, 그 가파르고 이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접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였느냐?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든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걸 함락을 해야만, 그거를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고는 그 좋은 땅, 젖가골이 흐르는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야 돼.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린다는 것은 군사로서, 대적으로서, 무기로서 그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무너뜨릴 수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와 성공과 더 나아가 출세와 모든 형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업장과 승진, 또 물질의 문제, 건강 등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여러 종류의 육적인 여리고성은 무엇이냐? 육적인 여리고는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여리고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로서 정복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바라만 보고 여러분 혹시 축복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계속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여리고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타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간문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가는 그 간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기도로서 답하고 기도로서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로 여리고 작전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사의 힘으로 정복이 불가능하고 그 당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여놓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큰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이대하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면 모든 결과는 승리의 역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고 어메이징 놀라운 일들이 결과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불가능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문제만 만나면 다 사는 것처럼, 문제만 당하면 내 문제만 큰 것처럼, 하나님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솔직한 심정이 어찌해야 할지, 나에게만 문제가 산적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평지가 되는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자가 되는 복으로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요, 힘을 냅시다. 일어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좌우에서 늘 붙들어 주시는 멋진 내 아버지가 계시니 저를 비롯해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또 큰 문제,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그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홍해 앞에서 물이 없을 때, 그 숨을 고통을 당했을 때도,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모세를 죽여야 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의 모든 질병과 불뱀의 독으로 죽어갈 때, 기도했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경고하더라도 모세 앞에 가로막은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기만 하시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능력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아버지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리고 작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 했고, 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고, 2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에, 뭐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의심이나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 믿어도 의심이 만연하고 의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심이 가득 차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판단의 자리에 이른다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제 아무리 믿어도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예, 권사님 천국에 갑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딱 그러니까 맥살을 딱 잡고, 야 내가 죽으면 좋겠냐고. 아 힘도 세, 온 젖먹, 이거 실화예요. 임종 직전에 있어서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다 내려놓고 저 천국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가실 준비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죽으면 좋겠냐고 맥살을 잡고 절절 흔들더라는 거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던지, 젖먹던 힘이 다 나온 거지. 그걸 봤을 때 귀가 차지 않아요 좀? 그렇죠. 근데 그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예수 안으로 쏙 차 있다라면 그래요. 왜?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거든요.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머리에 메모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암기가 돼 있어, 익혀 있어. 그래, 맞아, 천국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나가는데 팍 잡고 나 죽으면 되겠냐고 말이야. 올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의심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의심 없이 순종할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신앙이 의심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하리라. 그러면 그 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비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따질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신앙이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삐 나팔은 전쟁에나 부는 거예요. 나팔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건데 삐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순종하겠어요? 허무맹랑한 소리지. 어떻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턱도 없는 이 작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순종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면 6일이면 몇 바퀴? 예, 마지막 날 또 7바퀴씩 도니까, 그러면 7에다 6 보태면 몇 바퀴? 13바퀴. 13바퀴를 도르고 마지막 바퀴를 들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는 거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작전이 정말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대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 고민해봐, 생각해봐. 예, 하지요 하는 사람도 있고 가감하게 하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그 도남동에서 목회할 때 20대 후반에 도남동에서 목회할 때 김복성 권사님 너무도 아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 지하방에서 살으셨습니다. 지하방에서 살으셨는데 새벽마다 예배 마치고 오시면서 코너에, 그 도남동에 아주 그저 감리교 옆에 있거든요. 코너에 집이, 주택집이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어. 근데 매니 저 새벽 예배만 마치고 오면은 그 대문에 가가지고 이 집이 내 집이 될지어다, 이 집이 내 집이 될지어다 자꾸 외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뭐가 있냐고, 지하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보면 기회뿔도 없으면서 누가 보면 허무맹랑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이 자기 앞으로 돌아와서 2층 주택집을 누리면서 사는데 아주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그렇게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나 이 집이 내 집이 될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때는 집사 대신세. 그게 말이 됩니까 집사님? 아니다고. 근데 본인에게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도남동이 아주 다 코너에, 코너가 뭡니까? 딱 사각지도 아주 딱 집이 훤하게 눈뜨인데, 여러분 가신 분도 가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눈에 선하네. 그 집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분에게만 있냐는 거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지고 내가 알아지고 내가 신뢰가 되고 내가 순종할 때 역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피리 꽂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피리 꽂혀야 돼.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면 피리 꽂혀서 하나님 말씀의 사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그 불도자처럼 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이래 되는 날 몇 바퀴? 7바퀴. 예, 한 몇 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도니까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료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악정, 고통, 우한, 질병,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믿음으로 파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의심 없이, 한 채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 품이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만 보고 전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지난 과거에 섭섭했던 거, 그러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 맨날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월 최세월 다 빠지면은 주님을 위해서 정작 사는 날이 몇 날이나 되냐는 거죠. 그리고 무기 한번 쓰지 않고 땀 흘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기적을 베푸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무조건 의심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여 무조건 나아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여리고성의 사건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진행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아무런 의심이나 이유 없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되, 그 다음에 순종은 내 믿음이 업이 되면 순종하고 내 믿음이 다운이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변함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여리고성의 한 부분이, 만약에 한 바퀴씩 돌고 나면 한 부분이 좀 무너진다든가, 또 그 다음날 좀 보니까 한쪽 기둥이 싹 쓰러진다든가 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있지.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생각,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어디 한쪽에 금이 갔어. 와, 우리가 돌았더니 금이 갔네. 또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딱 도니까 한쪽 기둥이 싹 무너졌어.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이쪽 동네는. 그거는 대답 잘하니까 내가 그거 안 쳐다보잖아요. 재미가 있다면 재미가 있어. 근데 이런 처짐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아무런 저짐이 없어. 병 나을 저짐도 없어. 뭐 물질적으로 풀릴 저짐도 없고 자녀가 잘 되는 저짐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 없이 명령의 마지막 순서인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대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 순간 그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 여리고 작전이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고, 여리고 이 작전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무엇에 붙였다? 아멘. 무엇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 여러분의 손에 붙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고기라도 좀 끄덕끄덕하면 좀 안 되실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건지 많은 건지, 밤새도록 잠을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셨는지
딱 꿀먹은 버머리로 입 다 마스크로 가로막아버리고 눈을 딱 감아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그러면 그 눈만 감고 있는 그것만 보고 설교하라고? 도대체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뭐 반응을 보여야 뭐가 좀 날 거 아니에요. 세상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이 목사가 힘이 나기도 하고 처지기도 해.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 아주 싹. 와, 그러면은 나중에 깨달아. 아, 저런 모습으로 내 힘을 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러시구나. 또 약속은 찰떡같이 잘하네. 누가 약속하라고 그랬어. 내일은 꼭 할게요. 나 지금 안 속는다니까. 이런 말하면 누군지 알란가? 이미 눈치가 센스쟁이들 하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좋잖아. 근데 그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려. 그럼 나는 맨날 기다리지. 이제 맨날 기다려. 이제나 저제나. 아, 그러다가 마음이 왜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는 힘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은혜가 되지 않지만 맨날 어떻게 허구한 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지만 고개라도 끄덕끄덕 그럼 아멘이라도 이렇게 끄덕끄덕이라도 해준다면 힘이 나는 것인데, 너는 해라 나는 들을란다. 그래 너는 해 나는 들을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좀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우리는 상부상조예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사람 기분 좋게 해서 나쁠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모습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덕담 있는 말. 예일도 중식을 했다. 아, 오늘 맛있게 먹었다고 맛없어도 아이고 오늘 밥이 왜 이랬어, 오늘 왜 반찬이 이러지, 오늘 국은 왜 이래. 그러면 그분이 하시라 말씀하신 분이 하시면 되잖아.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쓰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 말 한마디도 덕담 있게 이렇게 하면 양이면 다홍치 말하고 기분이 좋으면 나중에는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모형이고 아름다운 열매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영락교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상하게 저희 우리 어머님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 목사는 내가 이래 성도님들이 음식을 해오시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다고. 그럼 저는 깜짝 놀래. 나는 그런 말씀 말하고 하나님 보신다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오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은 잡식동물인가 봐. 왜요? 그러니까 맛이, 자기가 보기에는 맛이 없는 것도 맛있다고 그러고 뭐든지 맛있게 먹는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 정성과 믿음. 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에 감사하는 거,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맛이 없으면 어때?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그거 감사하지. 그 축복도 해주고 또 맛이 있으면 있는 대로 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줬고, 하여간 없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거의 못 해봤어요.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허락하시는데, 제가 우리 딸 키울 때에 지금 내일 모레 40을 바라본 딸을 키울 때에 어느 날 보니까 운동화가 다 떨어졌네. 그래서 내가 얘 운동화 좀 사줘야 되겠네. 아마 얘가 4살 5살 아마 신발이 조그만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을 사러 가려고 딱 나가려는데 도남동에서 김덕기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딱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 뭐세요? 그때만 집사님이셨네. 그랬더만 딱 내놓으면서 딸내미 운동화를 사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째서 운동화를 사오셨냐고 하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랬다고. 그래서 빨간 운동화를 더 사오시고, 하여간 이런저런 모든 경험이, 체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 왜냐,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면은 한마디로 못해서 한장병이 나버렸어. 못해서 뭐든지. 벽시계, 중2 때 제가 손목시계를 너무 차고 싶었었어요. 그때 손목시계가 아주 귀했어. 그래서 아버지 나 손목시계 하나 사줘요 하니까, 에이 이거 우리 큰딸 알았어 사줄게. 맨날 저한테 우리 큰딸인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줘. 그런데 제 시계는 안 사주고 교회에서 벽시계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이야 벽시계가 얼마나 귀했어요. 갖다 딱 걸어놔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갖다 놓으셨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기분이 나빴겠어 좋았겠어. 그때 14살 때니까 뭐 알았겠어요. 왜 나는 시계 안 사주고 말이야 교회를 갖다 그렇게 해놨냐고 또 그러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불을 사도 꼭 두 채를 사와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왜요? 그럼 우리 같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래. 이런 사택에 사모님 갖다 드려야 된대. 또 꼭 사오면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사택에 갖다 드리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요. 고무신을 유심히도 보셨나? 그게 조금 더러울만 하면 새 거 갖다 딱 사다 놓으시고. 그래서 참 때로는 좀 못마땅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심은 대로 거두구나. 역시 심은 대로 거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장로님 부부도 뭐든지 물질만 있으면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거든 이게. 그래서 그 부모님 그 신앙을 그래 이어받았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말이 나왔어. 근데 이 장로님이 유튜브 들어가면 다 알만하지만은 찬양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막 주소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딱 들으면 어쩔 때는 제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은 그 장로님 잘 모르니까 제가 그 장로님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얼마나 깐깐한 줄 아냐고 이래. 그러냐고 그랬더만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이요?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보면은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전을 반드시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여리고성,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여리고성이 따라합시다. 와르르 무너진다. 와르르 무너진다.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